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말씀 통해 선명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이번 휴가는 2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휴가였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한국에 가는데도 그렇게 한국이 즐겁지는 않았고 빨리 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컸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또 성도님들도 저를 기다리신다는 몇몇 분의 이야기가 또 저를 더 감사하게 했고, 또 오자마자 우리 집사님 너무나 반갑게 인사하는 그 모습에 또 작은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이 주는 유익, 또 아름다움보다 교회가 주는 유익과 그 아름다움이 더 이제 큰 가치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며 그와 같은 고백이 또 다른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작 2주 자리를 비웠을 뿐인데요, 진짜 몇 달은 자리를 비운 것 같은 또 어색함도 있고 또 설레는 마음도 동시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요즘에 교회에 새롭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연초가 되니까 여행 계획을 세우셔서 관광 오셨다가 저희 열린문교회에 방문해 주시는 분이 참 많으신데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가만 앉아서 새로 오신 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저들이 느낄 부담감 3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들이 열린문교회에 방문하면 느끼게 될 3가지의 부담감이 뭘까 생각해 보니 첫째로는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 않다. 여기 오는 분들은 대부분 유튜브 보고서는 찬양팀의 화려함들 앞에 조명들, 공간들을 보시고 저 교회 큰 교회겠다 생각했는데 오면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 않다로 오는 부담감, 그리고 오늘로 국한시키면 두 번째로 이 말씀 본문이 왜 이렇게 긴가에 대한 부담감. 그래서 오늘 설교 진짜 끝장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원래 저희 열린문교회가 이렇게 본문을 길게 잡는 교회는 아니고요, 이번에 성경통독 수련회도 여러분 멋지게 해내셨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또 성경 읽지 않는 분들한테 이 시간만큼이라도 성경 전체 한 장을 읽는 것도 참 의미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본문 한 장을 오늘 본문으로 가져왔고요. 오늘 설교는 그 본문 한 절 한 절을 다 해체하면서 설교할 것은 아니고 개념적인 설교를 아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느끼게 될 방문자들의 부담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 목사의 복장에 대한 부담감이겠다 싶은 거예요. 사실은 오늘 제가 이렇게 복장 이런 식으로 입는 거 처음이잖아요. 제가 아무리 파격을 좋아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은 저를 알고 또 제가 어떤 목회를 지향하고 있고 어떤 마인드인지를 알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고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어떤 분들에게는 목사의 복장도 굉장한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갔는데요, 패션 트렌드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청바지 하면은 그 15년 전의 유행에 여전히도 그 스키니진을 고집하면서 지금까지 15년을 같은 청바지를 입고 오다가 한국에 갔는데 트렌드가 바뀌어서 꽤 힙한 다시 그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번에 한국 간 김에 저도 트렌드에 민감한 목사가 되고자 이렇게 복장을 한번 사고, 저도 어색하거든요. 입고 와봤어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입고 오니까 드는 생각이 그래요. 껴맞추기일 수도 있고 그렇게 적용했다고 해도 할 말 없는데요, 여러분 힙합 정신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힙하다라는 말, 힙합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대략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힙합이라는 것에는 다양한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키워드를 이들은 뭐로 꼽냐면 바로 저항 정신을 뽑습니다. 힙합이라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키워드는 저항 정신이에요. 근데 이 저항 정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 생각이 발전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를 프로테스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16세기에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프로테스턴트, 이 개신교가 처음 발생하게 되고 태동됐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건데, 그전에는 서방의 로마 교회가 지배하고 있었던 세계관 가운데 마틴 루터에 의해서 여러분 한 가지 이제 파장이 일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프로테스턴트, 바로 우리 개신교도들을 준비시킴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을 이루어냈음을 알고 있죠. 그런데 개신교 하면은 조금 와닿지 않는데요, 영어로 프로테스턴트,
여러분, 프로테스트라는 동사를 사용하잖아요. 프로테스트가 뭡니까? 저항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도들이 애초에 태동할 때부터 우리가 갖고 있었던 DNA가 무엇이냐면 바로 힙합 정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저항 정신, 프로테스트하는 정신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우리가 개신교도라고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운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이와 같은 저항 정신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기독교의 핵심 정신, 교회가 갖춰야 되는 정신을 관용과 사랑, 정의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일면 맞겠지만 저의 관점에서는 적어도 교회가 가져야 하는 핵심 정신, 개념은 무엇이냐? 바로 저는 저항 정신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가 세상에 전파되었지만 그것을 받아내지 않는 자들, 또한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이해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자들, 그리고 영적으로는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해주신, 예수님을 통해 전해주신 진리를 거스르게 하고 그곳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끊임없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핵심 정신인 것은 사실이겠으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되는 것이 저는 저항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을 하려고 해도, 그리고 우리가 관용을 베풀려고 해도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용납을 이룰 수 있을 때라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용납일진데,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사랑과 용납의 개념이라는 것은 한없이 반성경적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의도되었던 정신과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기에 우리가 사랑과 관용을 외치기 이전에 먼저 저항 정신을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저항 정신, 무엇에 대한 저항이었습니까? 폭력을 일삼고 여러분 세상을 부수자, 파멸하자의 저항 정신이 아닙니다. 바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와 같은 기치들에 대하여 반하는 것들이 생겨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저항하겠노라고 우리가 외쳤던 것이 바로 이 파이브 솔라스를 기초로 한, 바로 개혁주의자들, 저항 정신을 기초로 한 개신교도들의 여러분 기본 DNA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보며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조금도 기뻐하실 일 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 저항 정신을 여러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저항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순응하고, 혹은 내가 피해를 받는 것이 두려워서 진리인 줄,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세상에 묻어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비겁한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보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곳 호주에서 우리가 뉴스를 보니 한국 이 단핵 정국이 여러분 계엄 이후에 계속 이어지면서 얼마나 불안정하겠습니까? 경제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한국에 가면서 걱정했어요. 한국에 가면 얼마나 불안감이 있을 것이고 저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고통이 있었을까. 그런데 웬걸요? 사실은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보다 이민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판교나 강남이나 다양한 곳을 돌아다닐 일이 좀 있었는데요, 판교에 가서 여러 어떤 회사 건물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회사원들은 점심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구름대처럼 몰려 나와서 서로 웃고 마시고 즐기는 가운데 식사를 하고 나면 또 스타벅스든 주변에 수많은 카페에 앉아서 그 비싼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 담소를 나누고 즐거워하는 모습, 여느 때와 전혀 다를 거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괜히 이민교회에 섬기면서 걱정했나? 괜한 고민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부류의 이들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즐거운 인생, 그저 자신들의 평범함을 즐기면서 살아가는데 뉴스를 켜보면 수천 수만 명이 여전히도 광화문에 나가서 촛불을 들든 태극기를 들든 나름의 저항 정신을, 자신이 옳다 여기는 신념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차원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좌우를 떠나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뭐가 부끄러운지 아십니까? 우리는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통령이 왜 저 모양이며 정치인들은 왜 저 모양인지, 이 시대가 왜 그런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도 행동으로 옮기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정치적 관점의
세상에서 볼 때 스스로 중도라 하는 자들을 가장 어리석고 악한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좌우의 진영 논리에 빠지는 것도 여러분 위험한 것이지만, 스스로 중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스스로는 세상 객관적이고 세상 지적인 존재인 것처럼 여기는 그들이 가장 악하고 위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어떠한 정의도 신념도 없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의 차원을 떠나 그들의 내면에, 본성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좌우에서 하는 좋은 것들은 내가 취하고 그들이 하는 나쁜 것들은 내가 버리겠노라. 여러분, 그들은 중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엔 어느 한편에서도 피해를 입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악한 본성을 가진 자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때로는 옳은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른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꿔나가고 정책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고 아무 피해도 받지 않으려는 자들을 통해 역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좌우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광화문에 나갔든 어디에 나갔든 촛불을 들든 태극기를 들든 적어도 그들의 마인드를 담자는 겁니다. 적어도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 여기는 것을 위해 비바람이 눈보라가 닥치는 가운데서도 나가서 촛불을 들고 혹은 누군가는 태극기를 들고 진리도 아닌 그 정치의 무언가를 위해서, 자신들이 속해 있는 그 어떤 조직을 위해서, 그런데 영원히 바뀌지 않는 참된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 교회들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행동하려 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내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받을 피해와 불이익, 사회의 환경과 분위기에 따라 스스로를 감추고 숨기에 급급하죠. 심지어는 오늘날의 교회에서마저도 목회자들 역시도 성도들의 구미를 맞추고 그들의 기호를 따라 진리를 가감없이 전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성도가 더 많이 교회에 올 수 있을지에 대해 궁리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진리가 나를 깨우치고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갈망과 갈구보다는 왜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왜 내 마음에 흡족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지에 대해 불평, 불만을 삼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항정신이라는 건 개신교 정신입니다. 이건 단순히 종교의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스스로가 안주하고 만족하는 순간 우리에게 성장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타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이전 것이 좋삼나이다, 새 언약으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익숙한 율법을 따라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받아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갱신되고 끊임없이 리뉴 돼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송구영신 예배 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갱신되지 않고 우리가 머무는 순간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와 같은 설교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저항정신은 바로 개신교도들의 기본적인 핵심 DNA일 것인데,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저항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뭐만 하면 반대하고 뭐만 하면 폭력적으로 나서고, 이건 그리스도의 언어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저항정신이 아닙니다. 저항을 하더라도 무엇에 대하여 저항할지를 알아야 하며 어떻게 저항해야 될지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저항정신에 대한 발현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대통령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리 나가서 자신들의 신념을 외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방법이 틀렸거든요. 그리고 정치의 좌우라는 것은 진리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저항은 폭력적인 저항도 아닐 뿐만 아니라 무조건적인 저항도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에 부합되어지는, 진리를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겠노라는 저항정신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다름과 틀림을 아는 지혜라 이야기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저항하자의 메시지가 아니라 결국엔 분별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타협 없이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오신 백부장 선교사님의 설교를 저도 들으면서 인상적인 표현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워딩을 그대로 전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선교를 시작할 때가 아니라 선교를 완성하고 마무리할 때다라는 표현이 저에게 참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교학적 개념에서의 이해를 떠나 목회자로서 제 목회에 적용하고 이 이해를 실천하고자 하니 저는 이렇게 적용되었습니다. 뭐냐면, 이제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시대가 아니라 제자를 양성해야 되는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무지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때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극단성을 통해서라도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가르쳐 주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도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날의 교회와 시대 가운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자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시며 그들이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뭔지 정도는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모두가 예수를 믿고 교회가 됐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목회적 차원에서 오늘날의 교회가 가져야 되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전하여 예수를 믿으라고 강요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를 믿어 교회에 왔다면, 그 메시지를 알고 있다면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되는 시대라고 저는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모든 전 시대를 우리는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쳤던 것이죠. 어쩌면 2000년이 훌쩍 지난 이 시점에도 저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관과 더불어서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정적이고 더 타협이 없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이 땅에 모아두고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종말론을 보면 반드시 분명히 오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모두 서서 그 앞에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죠. 판결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의 대략을 보니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여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던진다의 메시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떤 메시지일까요? 스스로 예수를 믿노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자들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과 요한계시록의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를 향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자들이 항변 아닌 항변으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어찌 당신이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항변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누군지 알지 못하노라 이야기합니다. 제 목회의 방향은, 제 사역은 단순합니다. 단순히 교회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오는 목회가 아니라 이미 스스로가 예수를 잘 믿고 있노라고 그동안 착각해왔던 자들에게 정말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인지에 대한 증명을 여러분이 이루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이 제가 하는 목회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모두 열린문교회 오기 전에부터 이미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열린문교회 오는 자들이 고백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헛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참인 줄 알았으나 말씀을 배우니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의 사명과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 믿어라가 아니라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된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개념 설교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더욱 특별할 겁니다. 물론 어려운 설교가 될 것이겠으나 이 개념을 이해하는 분들이라면 왜 우리에게 이 설교가 중요한 설교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념 안에서 오늘 저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다양성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고찰해보고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양성, 여러분 이 표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 시대의 키워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양성에 대한 존중.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오늘날의 시대가 이야기하는 다양성과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다양성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인정하시겠지만 우리는 모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이 포스트 모더니즘 근대 철학의 시작은 16세기 후반 17세기에 시작된 계몽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몽주의의 발단은 인본주의에서, 이성주의에서, 과학주의에서 시작된 것이고, 계몽주의 이후에 모더니즘과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에 이르기까지 결국 이 시대는 바로 그때 당시 시작했던 인본의 완성을 이루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인본주의, 그 이전의 삶은 신본주의였거든요. 종교가 그들의 삶을 이끄는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 전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나 종교 전쟁에 지쳤던 이들이 여러분 새로운 개념들을 인라인먼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몽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이야기한 게 뭐예요? 우리가 왜 종교의 이름으로 싸움을 하는가? 종교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give peace, 우리에게 평화를 줘야 되는데 우리에겐 폭력과 전쟁만 일어나는 것이 진짜 종교인가라는 의구심에 빠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생겨난 철학적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톨레랑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관용주의라는 겁니다. 그 관용주의와 더불어서 절대주의를 무너뜨리고 상대주의를 채택하여 인본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계몽주의인 것이고, 그 완성을 마침내 포스트 모더니즘 21세기 이 시대에서 이루어낸 것이고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가장 기초적인 철학과 시대관념에 대해, 세계관에 대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죠. 태어나 보니까 21세기였고 사실 열린문교회 오기 전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알지도 못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냥 태어나 보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였고 사회 시간에 배워보니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배웠을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에 대한 레코그니션이 없는 거죠. 인식 자체가 없다고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인식은 못하지만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힘든 겁니다.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그와 같은 관용과 타협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절대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타협하지 않겠노라는 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교회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들 안에, 스스로 자칭 신앙인이라고 하는 자들 안에도 타협 없이 진리를 피 흘리기까지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키고자 하는 마음보다 관용과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타협하고 존중하고 용납하여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세계관들의 공존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데, 힙합도 마찬가지라 그랬잖아요. 힙합의 키워드가 저항정신이라면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가운데 여러 조합되어 있는 세계관 중에 가장 특정 지어지고 가장 우리가 포인트하고 집중해야 되는 세계관이 뭐겠습니까?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렸지만 그것이 바로 플러럴리즘,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핵심 세계관입니다. 근데 다원주의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이걸 종교적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종교는 하나의 확장된 개념일 뿐이지 다원주의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표현과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WCC나 NCCK에 의한 종교통합 혹은 종교다원주의에 빠져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굴지에 대형 여러분 이 교단들이 WCC나 NCCK에 가입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은 알지도 못한 채로. WCC나 NCCK가 뭡니까? 종교 통합과 여러분 모든 이 종교 안에 하나님과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외치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캐톨릭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루어가고 있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정치인들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성도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늘 이야기하지만 근묵자흑이라는 말처럼 먹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서서히 검해질 수밖에 없으시, 이 시대 가운데 레코그니션을 온전히 갖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시대관념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교회가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교단의 70% 정도가 이 교단의 개입, 이 WCC나 이 오거나이제이션에 가입되어 있어요. 혹은 가입되었다가 탈퇴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 호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호주에서 70% 이상의 대형 교단이 유나이팅이 여러분 동성애 목회자를 인허했다, 말 다 했죠.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누가 예상했습니까? 그 일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TV 매체에 나와서 이렇게 날뛸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세계관이라는 게 무서운 게 그것입니다. 이제는 동성애자들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혹은 심지어 교회와 목사마저도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불과 20년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교회 안에서 제가 이와 같이 설교를 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전 예언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반드시 오게 될 그 시대 가운데 여러분은 여러분 신앙을 어떻게 지켜내려 하십니까? 그리고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지킬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누가 동성애 목사가 축도하는 교회를 다닐 줄 알았겠습니까? 근데 호주교회 70%가 그와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서서히 제가 여러분 그 프로그 신드롬이라는 거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잖아요.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서 헤엄치다가 뜨거운 물이 돼도 인식하지도 못한 채로 죽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지 않아도 피, 눈물을 흘려가며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얻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자 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다원주의 사상이 바탕이 되니까 교회들마저도 그 세상의 세계관의 흐름에 동참하여 이와 같은 이 작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런 다원주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성 정체성과 성 취향과 기호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 그럼 이제 동성애는 인정됐잖아요. 이제 이미 인정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법안을 교회들이 목숨 걸고 막았던 이유가 뭔지 아시죠? 왜냐하면 동성애가 시작일 뿐이고 이제는 소아성애와 수간이 이 시대를 덮게 될 겁니다. 사람은 extremely, 여러분 극단적이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왠지 아세요? 재벌들이 왜 마약을 하고 갬블링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그들 돈으로 안 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어기고자 하는 게 인간의 욕망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더 큰 것을 욕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인간은 부부관계 안에 허락되어진 정상적인 성관계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도를 하게 되고, 더 나아가 뭔지 아십니까? 외도를 하는 것도 이제 너무 쉬워요. 이제는 이혼하는 가정들도 예전에는 부끄럽게 수치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혼이 수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당연한 것이 되고 자랑이 되고 스스로가 신개념의 여성이 된 것 같고 남성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당당하게 돌아온 싱글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이들의 삶을 조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긍정화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들을 손가락질하거나 그들은 무슨 죄인 취급처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아이들에게 미쳐질 영향을 생각하니 이제 우리 아이들은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왜 아닙니까? 하나님, 내 이웃도 철수 엄마도 영희 엄마도 누구 아빠도 다 그런데 왜 나는 아닙니까? 이게 오늘날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시대의 흐름에 나타나는 현상 아니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 아이만 아니면 된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당신 아이들의 미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For your family, for your children, for their children, for their children. 이런 그 복이 대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축복만 대대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저주도 대대로 물림받는다는 걸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죠. 단순히 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까? 제가 한국에 가서도 아이들과 고민하고 있었던 제자 부부에게 그런 조언을 했어요. 너희들 오은영 프로그램 보거나 오늘날 책 읽으면서 아이들한테 그거 적용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저 아이들에게 뭔가를 요구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보여줘라. 너희들이 보여줘라. 너희들의 모든 어려움의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는지, 그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이들에게 보여줘라. 그런데 너희들은 그러지 못하면서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왜 예배를 생명같이 안 지키냐? 그 말에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그것이 유전될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괴리를 느끼죠. 우리 아빠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만 재정적 어려움이 오면 좌절하고 술 마시러 나가고 엄마랑 싸우고, 그래놓고 조금 재정이 회복되면 다시 교회 나가서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모습이 어떻게 보여질 것 같습니까? 괴물같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PK나 MK들, 미셔너리 키즈나 파스터 키즈들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통계적으로 절반은 좋은 신앙인이 되고 절반은 아주 망가진다는 통계가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신행일치가 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은 그 모습을 닮아 신앙인이 되고, 신행불일치가 되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이들은 망가지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거룩을 외치고 진리를 외치면서 삶에서는 끊임없이 타협하고, 사람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그 목사를 보면서 그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아버지가 믿는 예수는 거짓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준비된 설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는 이유는 준비된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조하는 방식과 여러분 그와 같은 웨이를 가르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그렇게 살 생각이 없는데. 늘 얘기하지만 정답을 가르쳐주는 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답안지에 적지를 않는데. 여러분, 그게 목회자로서 제가 2부 예배만 되면 한없이 감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제가 논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또 다른 지식과 논리를 가르치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한국에 가서도 계속 허무가 밀려오는 거예요. 더 가르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 가지를 가르쳐도 그렇게 살 생각이 없는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살 생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살지 않기로 작정해버렸는데. 제 사역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의 삶을 돌이키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목회니까 말입니다. 저항도 심하고 그럴 생각도 없는 사람들 앞에서 혼자 열심히 소리를 내면서 외쳐봤자 누가 들을까라는 생각들. 그러나 듣고 있죠. 우리 열린문교회에서 그래서 열매가 맺고 있죠. 이것은 하나의 전체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스스로의 푸념일 뿐이고, 우리 열린문교회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저는 알고 있죠. 그래서 생명 걸고 이 일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열린문교회는 생명을 걸고 이 일을 해야겠죠. 그게 우리 교회에 있는 사명입니다. 제가 원래 2025년 되면서 제가 다짐했던 게 설교 짧게 하기로 다짐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평소에는 원고를 9장에서 10장 준비했는데 오늘 일부러 의지적으로 원고를 5장만 준비했어요. 근데 일부 예배 때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원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어차피 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장 중에 이제 1장 넘어갔어요.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 돼. 결정은 나름 했는데 여러분이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요, 자꾸 뭐 설교가 길다고 얘기하니까 저도 뭐 자꾸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신 없어요. 그래서 오늘 원고를 다 못 마칠 것 같은데 그래도 1시간은 넘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는 데까지 할 거니까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뭐 오늘 기승전결 안 맞더라도 되는 데까지 들으시다가 그냥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시고 음성을 들으세요. 제 논리에 빠지실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뭐 논리가 사람을 바꿉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감동이 여러분을 변화시킨 거잖아요. 논리가 없어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고요. 저랑 논리적으로 대화해서 저에게 악유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게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돼야죠. 그럼 악유는 할 수 없어도 변화가 안 돼요. 결국에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한마디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감화 감동될 때 그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나 목회의 방향성을 막 바꾸기로 했어요. 예전에 막 논리적이고 지적이고 막 되도록 설득적인 요소들과 여러 가지 수사학적 방법들을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설교하는데 화법, 스피치, 논리, 2025년부터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되는 대로 설교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거나 저를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제가 노력하지 않고 게으르고자 이와 같은 설교법을 택하는 게 아니라요,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다원주의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른 존재를 나와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 혹은 각 개인이나 여러 집단이 기본으로 삼는 원칙이나 목적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다원주의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얼핏 들어봐도 좋은 의미잖아요. 다른 존재를 나와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
각 개인이나 여러 집단의 기본으로 삼는 원칙이나 목적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 얼마나 좋은 태도이고 얼마나 좋은 마인드예요. 어떤 이들은 이것이 바로 예수의 정신이고 교회의 정신이다라고도 생각할 거예요. 다양성을 존중하고 용납하는 거.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한 표현 달라졌을 뿐인데 다른 존재를 나와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도 나와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 개인이나 여러 집단이 기본으로 삼는 원칙이나 목적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성경과 교회와 달라도 된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다원주의 세계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절대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를 폐하고 상대주의, 인본주의로 변화하고자 했었던 계몽주의에서 시작된 시작점이 바로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절대주의가 깨어지고 상대주의,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 왜 성경만 진리냐 라는 상대주의, 마호메트 믿어도 구원 있고 힌두이즘 믿어도 구원 있다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동등하게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그들에게 모든 authority, 권한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privilege,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금하셨어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게 뭘 의미한다고 여러분에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질서 아래에 있는 그를 섬기는 자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폐하시지 않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명령을 어겼을 때 비로소 죄악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가 바로 주도하고 시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를 동등하게 여기는 것, 진리와 세계관을 온전히 동일하게 동일시하는 것.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고자 왕을 세우고, 그러나 그들의 도전은 늘 번번이 실패했죠. 실패할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외쳐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인본주의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라면 믿으셔야지. 여기서 아멘 안 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무너집니다. 역사는 그렇게 반복되어 왔으니까 말입니다. 얼핏 들으면 이 다원주의 개념이나 세계관이 무슨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퀴어 축제가 가가지고 저들을 축복해야 된다라고 퀴어 신학을 만들어내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저들도 우리가 동등하다, 하나님은 저들도 사랑하신다.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날에 우리가 인식하는 사랑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을 동일시하는 죄, 이게 바로 다원주의 사상에 근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용납, 언제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들을 용납하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죄를 언제 용납하라 하셨어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여 회개케 하라 하셨죠. 그런 다음에라야 그들을 교회가 받아주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을 제가 모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하되 그들의 죄악을 용납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교회가 왜 받아줍니까? 왜 악인들을 왜 교회가 용납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용납한 사례가 성경에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왜 단 한 번도 없는데 여러분은 그것이 예수님의 의도였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여러분이 왜 만들어내십니까? 그게 바로 시대관과 세계관에 여러분이 물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기라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 중심 사상을 갖고 있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인들의 신앙적 태도인 것이죠. 그러나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항상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열매를 보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나무를 볼 때 좋은 나무인지 겉이 번지르르한 나무를 평가할 수 없죠. 그러나 그들이 맺는 열매를 보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죠. 오늘날의 교회들이 다양성과 용납과 존중이라는 걸 외쳐서 오늘날의 교회가 맺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 공고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 가운데 교회가 인정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좋은 개념들을 다 받아들이고 세속주의화돼서 세상과 동일하게 나아가고 있는데, 그럼 세상으로부터 웰컴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더 교회를 미워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더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그들이 말하는 관용과 용납과 사랑을 실천한 교회일진데 어찌 드러나는 열매는 이렇냐는 말이에요.
성경의 역사를 보고 역사를 봐도 피 흘리기까지 진리를 타협하지 않은 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원어는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묻히고 세상과 같은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저항하고 세상과 다른 삶을 선택한 자들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과 똑같잖아요. 오늘날의 교회 목회자들과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세상이 옳다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교회로 사람들이 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과연 그 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고대하셨던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워놓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는 진리가 아닌 사람들의 니즈와 만족과 기쁨과 쾌락과 자신들의 교제와 셀 모임을 하면 항상 자기들 사는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를 하기 원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누가 강요했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우리 교회라고 강요했고 누가 우리 교회 셀 모임 참여하라고 강요했습니까? 왜 그런데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진리의 메시지를, 그 방식을 따르려는 생각을 안 하고 왜 여러분의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교회를 물들이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세상에도 저항하지만 성도들에게도 저항합니다. 호혈단신의 목사로서 많은 성도들에게 저항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적당히 타협하자, 적당히 맞춰주자. 근데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성도들을 저항합니다. 여러분의 니즈와 만족을 채워줄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찾아 그 일을 이루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애매한 혹은 그럴듯한 개념을 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마귀 혹은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속이는 자 혹은 미혹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이고 미혹한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마귀들은 우리 앞에 뿔 달고 피 흘리면서 막 귀신처럼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봐도 나쁜 놈처럼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속습니까? 여러분, 보이스피싱이나 사기꾼들 보세요. 그럴듯해야지 속는 거 아닙니까? 그럴듯해야 우리가 미혹당하여 사기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차 올 적그리스도, 이미 왔는지도 모르겠죠.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라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이런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깨어내요. 멸망의 자리로 이끌려고 하는 게 마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의 이 스트래티지가 뭔지 아세요? 그들의 여러분 방법, 메서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카피입니다. 카피, 복사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명품 열풍이잖아요. 뭐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명품을 우리가 다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희소성 때문 아닙니까?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 호황이 되는 게 명품 시장이래요. 에르메스 같은 거 몇 개 제품이 안 나오니까 부자들이 앞다투어 줄 서서 1년 만에 받는데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막 갖다 붓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희소성 때문에 아닙니까? 그런데요, 요즘에 보면 다 명품 들고 다녀요. 제가 여러분을 지금 비판하고자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요, 요즘에 명품이 호황을 이루면서 여러분 또 발전하는 게 뭔지 아시죠? 짝퉁 시장입니다. 요즘 짝퉁이 얼마나 정교한데요.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봐요. 야, 명품 사느니 짝퉁 사는 게 낫다. 가성비. 그리고 심지어는 아무도 몰라본대요. 명품 감정사들도 모르고.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봤어요? 백화점에서 여러분 짝퉁을 물품으로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리콜하는 사태가 일어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백화점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진 가를 여러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거, 또 우리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처럼 가가지고 야, 이거 짝퉁이냐? 물어볼 수도 없고, 가가지고 야, 택 좀 보자 해가지고 까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짝퉁들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짝퉁 가격도요, 여러분 짝퉁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입니다. 짝퉁이. 그만큼 정교하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세상의 원리입니다. 누군가를 속이거나 미혹하기 위해서는 비슷해야 됩니다. 그래야 속아요. 여러분, 위조 지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를 진리로부터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요, 교회에 반대하는 것 같은 것을 여러분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신천지들의 방법처럼 교회에 스미고 묻어서 그들과 비슷한 것처럼 하면서 본색을 드러내는 게 마귀의 방법이죠. 그래서 속이고 미혹하고, 그래서 이 시대의 언어를 사용하고 용납과 사랑과 관용이라는 말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교회에 던져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그 많은 동성애와 우상숭배가 교회로 들어와서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당연함처럼 되어버린 이 시대 아닙니까? 아닙니까? 각설을 하겠습니다. 원래 1, 2절 말씀은 이 시대가 왜 미혹됐는지 그리고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고린도전서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되고 나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가 미혹받아 어리석음에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시간 관계상 그건 넘어가고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말 그대로 우리가 분별하고 구분하기가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짝퉁이 날려갈수록 정교해지듯이 마귀의 전략은 고도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상식을 이용해서 바로 진리를 거스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도 좋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도 좋은데 그 전에 온전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다양성은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틀림은 거절하는 겁니다. 세상은 다름과 틀림과 관계없이 모든 것을 수용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름은 인정하되 틀림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다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의 다양함을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에서 분열되어 있고 집단화되어 있고 진영 논리에 빠져 있던 애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몸의 지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다르다. 그래 너희들 왜 이렇게 획일화시키고 율법화시키려고 하냐?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이와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양면적으로 여러분 조직화, 단일화를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유교 문화에 길들여져서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호주에 와서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한국에서는요 청년들이랑 오늘 목사님, 전도사님이랑 뭐 먹으러 가자 그러면 얘네들이 자기의 기호를 밝히지 않아요. 그냥 전도사님과 다 가기로 했으니까 가자 이런 식인데 여기 왔더니 청년들 몇 명 모아놓고 야 오늘 쌀국수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저는 쌀국수 먹으면 안 갈래요. 전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조금 자기가 싫어해도 단체가 그렇다 그러면 좀 맞춰주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한국 축구가 발전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개인 기술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공만 잡아서 두 걸음 드리블링 하려고 그러면 패스해 이 새끼야 이거 아니에요? 이런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는 게 조직력, 체력. 그러니까 삼바 축구 이런 얘기 한봤자 뭐 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한국 사회에 길들여진 이들은 조직, 희생, 하나됨.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조직화하고 단일화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화가 뭡니까? 율법을 깨트리려고 예수님이 왔는데 자기들이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서 그 율법에 동조하는 자들을 모아요. 목사는 양복 입어야 된다 파. 그래서 목사는 양복 입어야 된다 파들이 모여서 교단을 만들어요. 교회에서는 드럼을 사용하면 안 돼 파. 그 사람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까? 성경에서 목사가 양복을 입어야 되고 교회에서는 드럼을 치면 안 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기도 하겠죠. 다양한 취향과 다양성이 혼합되어진 게 교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 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동료들을 모아서 또 다른 교회를 만들고, 그럼 그 안에서 또 다름이 생겨서 또 다른 동료를 만들고.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다양성을 좀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몸에 어떤 이들은 콧구멍이고 어떤 이들은 눈이고 어떤 이들은 발가락이고 어떤 이들은 손가락이고 어떤 이들은 배꼽이고 다른 모양을 갖고 있는 자들인데 어떻게 너희들은 똑같은 모양을 자꾸 요구하고 앉았니?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가 진짜 기이하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의 교단만 몇 개인 줄 아세요? 장로교, 순복음, 뭐 성결, 감리, 침례, 오순절, 구세군, 그리스도, 성공회, 또 뭐 있어요? 제가 얘기 안 한 거. 이따 칩시다. 9개, 10개. 여러분, 근데요, 여기서 장로교만 해도요, 거기에서 몇 개의 교파가 있는 줄 아세요? 무슨 교파가 뭐야? 어떤 이들은 모르겠는데 그 중에 좀 안다고 생각하는 통합과 합동. 근데 그것만 있어요? 대신, 합신, 고신. 여러분, 이것만 있어요? 수십 개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분열하고 왜 이렇게 교단 만드는 걸 좋아할까요? 다양성을 인정할 생각이 없으니까요. 방언을 하면 방언을 한다고 난리예요. 나는 방언을 못하는데 왜 니는 방언을 하냐? 방언을 하면 마귀다 라고 얘기하는 교단. 심지어 옛날에는 실제 있었던 일이죠.
대다수가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못하는 사람에게 당신에게 구원이 없다고 얘기했었던, 누구나도 말하며 알만한 그 대형 교단. 여러분, 말 그대로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게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가 같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자들이든 못하는 자들이든 우리가 좀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 안 됩니까?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댄디하게 입는 사람이든 우리가 좀 존중해주면 안 됩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살고 죽음의 문제입니까? 예수, 구원, 지옥에 대한 문제입니까?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심지어는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형하라는 거예요? 옷이 마음에 안 들면 당신이 옷을 사주든가. 제 복장이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어르신들이나 성도님 계시면 사줘. 그러면 내가 그것만 입을게. 진짜 약속할게요. 대신 폴로 이하는 안 받아. 나도 나름 취향이 있어요. 이거 농담이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이런 농담하면요, 또 저를 막 욕해요. 나 진짜 저 목사는 폴로 아니면 안 입는다더라.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여러분 농담하자는 거잖아요. 덕호 형제님, 이거 농담으로 받아들여지죠? 아, 농담인데 왜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설교에서 자꾸 유머가 사라지는 거예요. 유머 한번 하면 다음 날에 막 그냥 욕을 해야 되고.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자매님, 다음 주도 오실 거예요? 오실 거예요? 안 오셔도 괜찮아요. 제 복장이 마음에 안 들면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새로운 가족들한테 새가족 모임 때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당신이 좋은 교회 가시라. 괜히 우리 교회 와서 마음에 시험도 들지 말고 힘들어하지도 말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좋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목사님, 당신이 생각하는 교회, 당신이 생각하는 교회 시스템을 찾아가시라.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 아니니까. 맞잖아요. 굳이 와가지고 왜 여기서 왜 씨름하고 왜 쓸데없는 거 저항하냐. 우리 자매님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설교를 마칠게요. 제가 사실은 오늘 내용이 좀 부실합니까? 아니, 너는 빨리 끝내라는 아니오야. 안 부실하니까 그만해, 이런 느낌인데, 이게 다음 주에 2부 할게요. 이게 아쉽다, 인트로만 하니까. 그리고 1부 예배 때도 제가 끝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설교에서 뭘 기억하면 되냐면요, 그냥 문제 제기. 목사님 근데 뭐 어쩌라고요? 아니, 어쩌라고를 나도 모르지. 어쩌라고를 알았으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개념과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자꾸 쉽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어렵게 가세요. 그래야 내 거 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기승전결, 맺고 끄지, 뭘 도대체 우리한테 말하는 거야?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 없어요. 여러분 현실을 자각하고 인식하고 시대를 읽으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진리고 무엇이 옳은 건지를 붙잡으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붙잡아라, 어디를 가라, 무엇을 해라. 제가 여러분한테 왜 얘기합니까? 여러분에게 옳은 그 무엇이 나에게는 그른 것일 수도 있고, 나에게 옳은 그 무엇이 여러분에게 그른 것일 수도 있는데요, 다른 것은 존중합시다. 틀린 것은 타협하지 맙시다. 우리 열린문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틀린 것을 인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은 몸의 지체니까 다 다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야기하는 다양성과 뭐가 다릅니까? 교회가 다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가 다르다는 것이지, 머리가 다른 존재들을 우리가 용납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 이야기를 원래 준비했었는데요,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의 핵심 내용은요, 독립성을 인정하자입니다. 그 사람은 신학자인과 동시에 정치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사회, 여러분, 과학, 경제, 이 정치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진리를 어떻게 세상 가운데로 사회에 적용시킬까를 고민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독립성을 지켜라. 그래서 여러분, 미국 청교도들이 외쳤듯이 정교 분리를 외쳤던 거예요. 정치가 교회에 개입하지 말고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지 말자. 이거는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야 되는 입장이지, 서로에게 개입을 해서 서로에게 데미지를 줘서는 안 된다. 그게 정교 분리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독립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와 같은 말을 했었던 이유의 기저의 근간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는 개혁주의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독립성이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벗어난 것에 대해, 진리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 독립성을 인정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여러분에게 종종 설명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자유의지 막 이런 거 혼동되는 분이 있는데,
정확한 비유와 예시는 아닌데 이 신비를 설명해 줄 길이 없어서 제가 대학교 때 설명했던 교수의 비유를 설명해 드리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금붕어랑 똑같다는 거예요. 어항 속에 보세요. 금붕어가 어때요? 어떤 놈은 먹이 먹고, 어떤 놈은 똥 싸고, 어떤 놈은 좌우로 다니고, 바닥으로 높이로 각자 다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어항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인이 와서 안방에 있던 어항을 들어서 거실로 옮기기로 하면, 거기서 아무리 독립된 개체로서 발악을 하고 수영을 하고 먹이를 먹어봤자 움직이는 자의 의도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떠한 비유일 뿐이지, 이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양태론과 같아 똑같아요.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이 호주에 오고 시드니 교회에 오고 여기로 관광으로 오고 남편을 만나고 직장을 갖고 때로는 후회를 하고, 여러분의 선택 때문인 것 같죠? 맞아요. 여러분의 선택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했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그때의 교회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고, 가정에 대한 불평이 사라지고, 내 아내에 대한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감히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 만나서 이 고생이야.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배우자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뜻대로 안 돼도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지금 부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최고로 좋은 사람을 여러분에게 배우자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은경자매 아멘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제임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결정하여 시드니에 온 것 같지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아까 그 찬양을 여러분에게 또 불러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시고 지혜를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